시편 149편 강해입니다. 시편 149편도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말이 이 시편의 액자의 틀처럼 이렇게 전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역시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4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드셨다 해서 그 힘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승리를 얻을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자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는 명령 또는 권유하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하는 말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그 다음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자고? 그럴 때 글에서 시편 기록자는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로 노래를 작곡해서 지어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찬양을 지어 불러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 새 노래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들은 바다에다가 장례식을 치렀을 때 미리암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시는 겁니다.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 밖에도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노래가 나옵니다. 다윗의 노래도 있고 솔로몬의 노래도 여러 가지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 노래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으니까 새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에 시편 기록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불러드리라고 했을까요?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꺾게 하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시편 기록자와 이 성도들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새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준 놀라운 기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장소가 성도들의 회중입니다. 회중 앞에서라고 했는데요. 성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딤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헤세드라는 말에다가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서 헤시딤 해서 하시딤이 된 겁니다. 헤세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배반했는데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서 제자리에다 데려놓는 그 사랑입니다. 하시딤은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회개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율법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그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마치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과 같은 사람입니다. 집을 나가서 바람나서 집 나간 여자가 이제
술집이나 어디 가서 있다가 쫓겨나서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호세아가 가서 다시 찾아다가 제자리에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다가 제자리에 데려다 놓으셨다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시딤의 자손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신약 성경에서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말도 결국은 이 하시딤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시편 기록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소수의 유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아시리아를 통해서 뭡니까? 변질돼서 혼혈이 됐고 혼합이 됐고 이방 종교와 유대 사람도 일부가 고관들이 유대의 지도자들만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갔는데 그 중에서 다 돌아왔느냐? 아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고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바로 원어로 하시딤이라는 말입니다. 끌려갔던 유대 사람 상류층 중에서도 그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고 70년 후니까 그 자손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어에서는 이 가운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가 아니라 하시딤 안에서입니다. 하시딤 안에서 바로 이 새 노래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 안에서 그 가운데에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진 곳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전도하는 노래는 길거리에서 부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런 데서 부르면 찬양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고 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부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거룩한 자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양의 예배입니다. 2절에서는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새 노래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나오는데 두 번째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계속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인데요. 기뻐하라는 말은 원래 마음이나 영으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새 노래로 드릴 때 새 노래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기뻐하고 영으로 기뻐하면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새 노래만 지어서 부르면 하나님이 그 찬양 안 받으세요. 뭘로 불러야 돼요? 마음속에서 기쁜 마음이 생겨서 영으로 기뻐하면서 그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신이 나서 손을 두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도 기쁜 마음이 있어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에게 마음으로 계속 기뻐하며 찬양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 창조주를 모시고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창조주가 아니고 만드신 분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만드신 분 안에서. 근데 만드신 분이 언뜻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창조주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잘못 해석했습니다. 전후를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만든다는 말은 보통 어떤 언약을 만든다든지 어떤 법을 만든다든지 어떤 일을 행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당사자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을 언약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하고 그 언약을 맺으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계약서를 쓸 때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A는 하나님이고요. 한국식으로는 갑. 그리고 이건 을이에요. 갑과 을. 요새 갑질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갑과 을이 서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 갑이 누구냐면 여기서 하나님이고 을은 어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안에서 하라고요? 만드신 분 안에서, 언약을 만드신 분 안에서 우리가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계속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2절 뒷부분에 나오는 즐거워하라입니다. 이것도 역시 쉬지 말고 계속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데 마음으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빙빙 돌라는 뜻이에요. 좋으면 손잡고 어떻게 합니까? 빙빙 돌죠? 그것처럼 빙빙 돌라는 게요. 즐거움을 몸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손을 들고 저러면 왜 저래? 자기만 은혜 받았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가만히 찬양하면 저 사람은 은혜가 없나? 이렇게 심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쁨이 있으면, 마음으로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그죠? 찬양하다가 저절로 그냥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로 찬양합니까? 몸으로 움직이면서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이죠. 그죠? 즐거우면 들썩들썩. 애기들도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들썩들썩. 우리 고양이도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쿵쿵쿵쿵 막 발 굴르면서 뛰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 즐거우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냐면요, 대상이 시온의 아들들이에요. 시온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 산의 이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들이 시온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잡혀갔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돌아온 후손들 가운데서 이제 빙빙 돌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시온의 백성들의 자손들은 이제 펄쩍펄쩍 뛰며 빙빙 돌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잡혀갔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왕이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보는 것이 딱 그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잡혀갈 텐데요, 잡혀가기 전에 지금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왕들이 나쁜 짓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실 때는 뭐예요? 축복을 받았지만 왕이 제멋대로 할 때는 멸망했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예배하던 자들이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고 그분이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 하시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예배하는 자들이 3절에서는 새 노래로 노래하다가 마음으로 기뻐하다가 노래하면서 빙빙 돌면서 즐거워하다가 이제는 3절에서는 드디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새 노래를 처음에는 조금 밋밋하게 부르겠죠? 그러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기뻐하겠죠? 세 번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손잡고 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흥에 겨웠고 너무나 좋으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춤을 추며 찬양하자는 찬양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춤을 추는 찬양입니다. 앞에서 세 가지는 뭡니까? 주로 입술로 찬양한 것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뻐하고 입술로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절에 3절에서는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거룩한 자들이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커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보통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듣죠.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씩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면은 감격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지나가면은 뒷부분에 가면은 감격이 점점 커져갑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찬양할 때는 그냥 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그 다음에 점점 커져서 마지막에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스트라가 울릴 때도 마지막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여린 음악을 시작하다 마지막에서는 포르테시모로 꽝 하고 울리고서 지휘자가 짠 하고 끝나죠. 바로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이 클라이막스에 이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춤으로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축제,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도 법궤가 돌아올 때 옷이 벗겨지도록 춤추며 찬양했다고 했을 때 미갈은 비웃었다고 했어요. 왜? 다윗의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죠? 은혜 없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게 찬양하면 미쳤나, 돌았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옷이 다 벗겨지도록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흉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모두가 다 벗겨지면서 춤추며 찬양하면 괜찮아요. 이제 찬양의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왜 그렇게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4절 맨 앞에는 원어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이렇게 온몸으로 찬양해야 하느냐 하면, 이유는 4절 뒷부분에 있는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번역을 잘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귀금속이나 장신구로 뭡니까? 옷을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비단에다가 술을 온 그런 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귀금속으로 주렁주렁 치렁치렁 달아주는 모습입니다. 왕비의 관을 씌우고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별의별 거리를 다 해줘서 번쩍번쩍 빛나게 장식해주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개역이 조금 더 잘 번역했습니다. 근데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빛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둘 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앞부분에 있는 기뻐하신다는 말은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을 꾸며주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름답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아까 왕으로 계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 백성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그 백성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지금 장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막 최고 값진 장신구로 주렁주렁 제 아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달아주고 있어요. 다 좋아하시죠? 주렁주렁. 사람들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정말로 좋고 사랑하고 기쁜 마음이 있으면 뭘 해주고 싶어요? 목걸이도 사주고 싶고 명품 옷에 명품백 사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싶고, 요즘에는 뭐 성형수술 해달라고 하면 성형수술도 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기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남자들은 직접 꾸며주지 않고 크레딧 카드 주고 자 박박 긁어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박박 긁어서 네 맘대로 다 사 이렇게 하겠죠. 고를 줄 모르니까. 저도 만약에 치장해 주라면 크레딧 카드 주고 여보 박박 긁고 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서요? 그렇게 해주고서도 내 돈 다 날라갔네 하지 않고 기뻐서 좋아서 히 웃으면서 참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아름답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 말의 뜻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 시편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은 놀림받는 약한 사람들인데요, 개역개정에서는 겸손한 자라고 했는데 약간 번역상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겸손하다고 하면은 아주 온순하고 공손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노숙자나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비천하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놀림받는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번역을 항상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세 번역 아래에는 대개 의미를 살려 번역했을 때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를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아온 거룩한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왕족이고 아주 학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고관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왕비들 비둘기처럼 슬피 구글며 옷이 다 찢어지고 엉덩이가 다 나오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렇죠? 개처럼 끌려가고 죽으면 버리면서 끌려가고 그렇게 갔어요. 가서 뭐 했어요? 잘 대우받았어요? 나중에 왕이 바뀌면서 그 대우가 좋아지긴 했지만 비천한 노예로 종살이하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 일부는 그 왕의 비서로 쓰기도 하고 그랬지만 비천한 노예로 힘들게 살아갔어요. 그 모습이 마치 뭐 같아요? 이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 같은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놀림받는 비천한 자입니다. 마치 우리 고양이 두 마리 같은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버렸거든요. 어린 새끼 때 귀찮다고 내버리니까 이것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이것 주워 먹고 저것 주워 먹다가 우리 첫 번째 고양이는요, 장이 다 고장났어요. 그래서 계속 설사하고 수술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쉘터에서 데려간다고 하니까 장 수술을 해줘가지고 제 아내하고 똑같이 장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해서 꿰매가지고, 그것도 기술 없는 사람들이 연습 삼아 해가지고요, 엉망진창 꼬매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또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예요? 포동포동 살찌고, 처음에 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지 근성이 있어서요, 하루 종일 먹어요. 토하면서 먹어요. 왜? 길거리 고양이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먹다가 또 토하고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토하고 10개월 동안 그랬어요.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길거리에 버려져서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집사님들도 똑같아요. 먹을 게 없으면요 막 먹어요. 언제까지요?
배 터질 때까지 먹어요. 그래도 토하고서 또 먹어요. 왜요? 버려졌다는 느낌? 언제 이것이 또 채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계속 있을 때 먹는 거예요. 동물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비천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버려진 불쌍한 존재예요. 이 놀림받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서 버려진 길고양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도움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은 그 소리예요. 마치 집을 나갔다가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가서 몸 파는 여자가 됐다가 길거리에 병들어서 버려졌는데 다시 남편이 다시 찾아다가 치료해주고 깨끗이 낫게 해주셔서 다시 또 새 옷을 입히고 뭡니까? 금가락지 끼우고 금목걸이 채워서 이렇게 돌아오게 한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몸과 마음으로 또 춤으로 기쁨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자는 겁니다. 공감이 되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5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찬양하자는 이유를 지금 앞에서 밝혔잖아요. 그들 버려진 고양이야. 그들 버려진 길거리에 버려진 길거리 여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거둬다가 이 자리에다가 데려다 놨잖아. 그거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알려준 뒤에 5절에서 다시 찬양하자는 겁니다. 2절에서 기뻐하라는 말과 5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크게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성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시 하시딤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서 돌아온 소수의 유대 사람들입니다. 전체 모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룩한 자들이 바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자고 했는데 이 영광이 뭐냐면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답게 장식한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광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잖냐.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장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 가지고 너 이것도 가져라, 이것도 가져라, 이것도 가져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걸쳐주셨다고요. 이제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그 빛나는 장식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시편 기록자는 한참 있다가 답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고 노래하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소리치며 외치라, 이런 말이에요. 원어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소리치며 외치라고요. 잠자리는 조용히 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흥분되고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잠이 와요? 잠이 안 오죠. 뭡니까? 스모키 마운틴만 가도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온다고 흥분돼가지고 들떠서 막 같이 이야기하고 잠이 안 온다고 그러는데 너무 좋으면 잠이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잠자리에 누워서도 소리치며 아이고 좋다,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 찬양하라고요? 낮에만 하라고요? 아니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을 찬양하자는 것이었는데 이제 7절부터 9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1절부터 5절에서 나온 이미 베풀어준 은혜를 돌아보면서 7절 9절에 나온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을 연결하는 뭡니까?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은 과거를 바라보며 또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입니다. 6절에서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목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그 찬양은 나오지 않았어요. 목 안에 꽉 차게 있어요. 하려고 달싹달싹. 그죠? 뭡니까? 노래방에 가면은 서로 노래하려고 자기 차례가 마이크 뺏으려고 달싹달싹 하다가 안 되면 마이크 뺐죠. 그런 것처럼 서로 찬양을 하려고 목에서 뭡니까? 지금 달싹달싹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자기들의 한을 풀어주고 이제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원수 마귀들은 대적들은 이제 영원한 멸망에 이제는 빠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우리 편 이길 때 일어나서 박수 쳤죠. 어릴 때 그런 것처럼 지금 바로 그러한 것을 지금 하려고 달싹달싹 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 안에 찬양이 꽉 차 있어요. 준비만 해놓고 있어요. 근데 언제 하려고요? 그날의 빵빠레를 터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날의 빵빠레를 울려야 되고 그날의 폭죽을 터뜨려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7월 4일 막 전날도 터뜨리고 막 그 다음날도 터뜨리고 그러더라고요. 심심한 사람들이 그러나 봐요. 원래는 언제 터뜨려야 돼요? 7월 4일 밤에 준비했다가 동시에 빠방 터뜨려야 맞죠? 이 찬양도 그날에 마지막 날 딱 됐을 때 터뜨리려고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목 안에 찬양이 어떻게 해요? 꽉 차서 목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두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칼을 들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들이 하는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들이 칼을 높이 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쏘고치며 춤추며 사울을 환영했는데 사울은 그때 열받았죠.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장소에서 사람들이 찬양하면은 용사들은 뭡니까? 칼을 들고 이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왜 칼을 들고 있는지.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이 칼은 뭡니까? 마지막 승리의 날에 개선가를 부르고 칼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높이 들고 외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역시 달싹달싹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높이 들지는 않고 칼을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두 손에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칼을 휘두르면서 높이 흔들고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쏘고치고 춤추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면서 칼을 들고 흔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춤춥니까? 모두 함께 춤춥니다. 누가 칼을 듭니까? 무당이 칼 춤추는 게 아니고 이거는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들이 자기들 칼을 뽑아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7절부터 9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6절이 앞에와 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 7절은 문나라들에게 복수한다라고 했는데 원어는 이게 문장이 아니라 이게 부정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원어에서는 이것이 문나라들 안에서 복수를 행하실 때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서 이러한 용법은요, 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문민족에게 벌을 주실 때, 이런 말입니다. 뭇나라들, 모든 나라들에게 복수를 하실 때, 또 모든 민족들에게 벌을 주실 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벌을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 6절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언제 터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때, 그때 찬양을 터뜨려야 되는 거니까 그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에 나온 묶을 때입니다. 왕들을 쇠사슬에 묶고 고관들에게 족쇄를 채울 때입니다. 또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꽉 채우고 칼을 들고 준비하면서 때만 와봐라, 내가 찬양을 하며 칼을 휘두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전쟁에서 이기시면 그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왕과 귀족들을 다 끌어다 놓고서 쇠사슬로 채우고 족쇄를 채워놓고 결박을 해서 무릎을 꿇어 앉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나온 겁니까? 판결문대로 처형할 때 이 왕과 고관들을 모두 결박했지만 무조건 처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이라도 전범들을 재판을 해서 판결문에 따라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그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실 때 이것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 나라들, 문 민족들을 뭡니까? 벌하실 때 또 그 왕들과 고관들을 다 꽁꽁 묶어서 꿇어 앉히면 그럼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돼요. 판결문을 읽어서 누구 사형, 누구 무기징역 이렇게 할 때, 그때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 바로 찬양을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9절 맨 끝부분에 바로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더 낫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이다. 뭐가 영광이에요? 대적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문민족 문나라들을 멸하시고 그 왕과 고관들을 다 잡아서 묶어다 놓고 마지막 판결문을 읽어주고 그러면은 이것이 모든 하시딤들에게 영광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영광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치렁치렁 장식됐잖아요, 하나님 영광으로. 근데 마지막 영광은 하나 남아있어요. 언제요?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전부 지옥에서 영원히 이렇게 판결문이 읽혀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읽고 돌아와 하나님 영광으로 장식되고 마지막 때 찬양을 부를 준비를 끝낸 자들입니다. 이 시편에 깔려있는 그림은 호세아에 나온 한결같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은 호세아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이 주제인데요, 여기서는 헤세드의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하시딤 해서 하시딤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그림입니다. 이 시편을 노래하던 사람들은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더럽혀진 채 버려진 고멜과 같은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다가 씻기시고 단장시켜 주신 것, 저들은 자신들이 거룩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을 잘 지켜서. 시편 기록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데려다 놓은 것이지, 저들이 뭐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서 데려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들은 다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시편 기록자 이후에 다시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렇죠? 뭐 호세아 이런 데 쭉 대선지 소선지서 뒤편에 보면은 소선지서 이런 데 보면 다 멸망의 길로 갔어요. 400년 침묵,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하시딤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의 행위로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멸망의 길로 갔어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바로 왕들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잘 했는데 뒤에 가서는 엉망이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시 우리를
우리까지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더러운 죄인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이미 변화된 상태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옷 입고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겁니다. 빛이나 영광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고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내야 됩니다. 먼저 어디에서 빛을 냅니까? 집에서 제일 먼저 빛내는 거라고 에베소서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빛냅니까? 집에서 반짝반짝 식구들에게 빛나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에 와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영광을 입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서실 때,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준비를 목에다가 가득히 담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승리의 춤을 출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찬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찬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일,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는 것이 앞에서 나온 겁니다. 그 찬양은 계속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면서 또 새로운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의 자리에 설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 마귀의 세력들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춤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